흐려져 있죠. 예. 아직도 희망은 있다. 유럽 교회는 지금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오잖아요. 아주 오래된 너무너무 잘 지어진 예배당이 뭐 술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데는 노인 몇 명이 겨우 나와서 드리고 있다. 미국 교회는 거기도 그래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 성탄에 할렐루야인가 뭘 하라고 했다 그랬죠. 거기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말을 했잖아요. 예, 이 대통령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조금 빨리 못 가게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 아닌가.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되는 기간이 500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300년, 근데 한국 교회는 10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이 시점에서 포기하실 것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희망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지금 세계를 향해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뭘까? 한국교회가 뭐를 준비해야 될까?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몰락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걸 준비하셔야 되는데 듣는 귀, 듣는 마음, 듣는 생각, 보는 눈, 이 모두에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볼 때에, 들을 때에, 생각할 때에. 제가 그 인철이가 목사님이 금요철야에 그게 신청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빚을 그렇게 많이 치면 우리가 다 담당해야 된다고 했잖아. 나 그 소리 안 했잖아. 이러니까 몰라들 가는 거 이렇게 들었대. 그래서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되냐고. 그게 애들이 뛰어다니고 자기들 모습대로 뭐 누워있고 이렇게도 듣는 귀는 어른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못 듣는데 애들은 듣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마음이 생각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예, 한국교회가 100년이 지나서 암흑기를 맞지 않으려면 듣는 귀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좀 예민하잖아요. 예, 미국은 과연 우리 편이 될 것인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과거에 우리나라들을 침략했던 침략국가, 또 그들과 뜻을 합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새로운 시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고 뛰어나야 한국의 기독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저게 어딘가 지금 미국 북한 군이 막 공격했다 했잖아요. 우리 울릉도 말고 뭐야 또 어디 있지 섬? 백령도. 그게 막 우리 평상시 우리 군인들은 그게 주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막 목숨을 걸고 막 같이 대항을 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다 분열 중에 있어요. 생각들이 분열 중에 있고, 일본, 중국은 자기들 멋대로 바다에서조차도 한국을 아파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어선들이 막 쌍거리를 해간다. 또 북한은 막 또 넘어와서 막 고기를 잡아가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막 한국을 막 추격해서 오고 있잖아요. 뭐를 추격하는가? 정보, 기술 빼기. 또 한국의 대회사의 기술을 가진 자들을 좋은 조건으로 빼나가잖아요. 빼가지고 가서는 써먹고 기술만 뺏고는 그냥 그들을 쳐버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식들이 많이 부족해요. 중국이 돈만 주면 중국 사람들 땅을 팔아버리는, 돈만 많이 주면 일본에도 땅을 팔아버리는. 지금 자꾸만 뜨고 있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르헨티나가 거기에 불모지 땅, 완전히 불모지 땅을 여의도에 뭐 80배인가, 몽골에 120배인가, 120배인가를 해놨대잖아요. 이건 절대 팔면 안 된다. 가난해도 팔면 안 된다. 이 땅은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대잖아요. 이것은 이 나라에 그때 그 같은 장관들도 반대했대잖아요. 왜 가난한데 이따 투자를 하냐. 이것은 40년, 50년 후를 보고 지금 하는 것이다. 가난해도 절대 팔면. 거기에 그렇게 지금 매장이 되어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게, 중국이 그 땅을 살려고 딱 보니까 한국으로 되어 있더라잖아요. 이게 한국이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때에. 그래서 이 지금 정보와 기술을 빼내가고 한국의 위험한 무리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은 단일 민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고 그 가치는 이미 깨졌어요. 우리끼리는 아니라 지금 어떤 지역을 가면 외국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그 이기주의,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게 신속한 급속한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안산인가 그 이성수 사모의 언니가 사는 그 짝에는요, 대낮에도 여자동을 자고 있대. 전부 다 외국인들이 그 지역에다. 정치인, 공무원, 사회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정말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있구나. 이런 든든함이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어요. 나라를 위한 마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분열, 해체, 정신적인 붕괴. 여기까지 가면 대한민국의 앞날에는요, 악몽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했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과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 한국교회에 하나님 마지막 주신 골든타임이 앞으로의 10년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한국교회 할 일이 뭔가? 대한민국의 살 길이 뭔가?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로 한국교회가 돌아가는데요. 제가 그 유대인들이 독일 거기에서 잡혀서 그 수용소에서 당하는 그 내용이 영상에 떠올랐어요. 그 영상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저렇게 고통. 거기서 많은 유대인 여자들이 독일 군들에게 참혹한 그런 이제 성폭행과 뭐 완전히 나체를 다 벗겨놓고 걸어가게 하고 어떻게든지 위협을 줘가지고 정신을 이걸 분열시키는 이런 일. 임신이 되면 그냥 죽여버리고 임신이 되면 또 실험으로 뭘 한대요. 이런 것들을 하고 남자들도 말할 수 없는 것들. 그냥 우리가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다. 이것이 아니라 참혹한 이야기들. 참혹한 이야기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이런 큰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문제는 시대가 변하면 해결책 방법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회복의 비결은 성경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회복되는 길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면. 예.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예.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회복과 부흥으로 생각했던 변화가 한국교회가 세속화된 영성 이것이 부흥이라고 회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가장 건전한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나눔과 서로의 사랑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져야 된다. 교회가 정치 아래로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거리하셔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사회 위에 교회 종교가 타락하면 회복의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어. 교회가 살아있으면 종교가 살아있으면 사회는 회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어떤 것보다 위에 놓는 행동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전시키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지금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런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고 기회도 많지 않다. 지혜로운 준비만이 한국계 대한민국이 살 길인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미래를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라는 겁니다. 썩어가는 기독교라는 생각하고 말한다라면 그 부분을 내가 먼저 나라에서 나에게서 도려내야 된다. 썩어가는 기독교 어떻게 변할 거야? 우린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가는 부분이 내게 있지는 않는지 내게 그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그 부분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도려내라는 것이. 그리고 나를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아프리카 지역에 물이 없어서 못 먹는 그 영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물 파기 그 돈을 선교사님 통해 보내고 그 지역에 물을 이제 수돗물을 파주잖아요. 지하수를 파주잖아요. 그것을 듣고 난 이후로 물을 펑펑 쓰기가 힘들어요. 그전에는 세수하면 물 틀어놓고 또 씻고 뭐 또 딴짓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하기가 이 물을 어딘가에서는 못 먹어갖고 그 더러운 물을 죽을 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이 물이 이렇게 이거를 낭비하면 돼요. 이 마음이죠. 그래서 얼른 세수하고 들어가다 꺼버리고 끄고 비누 칠하고 다음에 또 이제 들었어. 그리고 어떤 분이 또 그랬어요. 지구가 조금 찌그러졌더라고. 왜 찌그러졌는가?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낸 그 나라들, 그건 발전된 나라들이겠죠. 저쪽에 부족한 나라들은 그 물을 먹으면서도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괜찮은데 여기에 물을 많이 뽑아낸 나라들은 지구가 조금 찌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난 이후로 제가 물을 펑펑 쓰기고, 나부터 아끼자. 물을 나부터 아끼자. 그러면 저쪽에 그 사람들이 지구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땅속의 물길은 하나로 통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낀다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 성령과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해서 소망하는 교회. 내가 먼저 도려내자. 내가 먼저 고치자. 이런 청주분교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변해야 한다면 나의 교회가 먼저. 한국 기독교인이 바뀌어야 한다면 내가 먼저. 너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던 부분을 나로부터 바꾸자. 나의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성령님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점수를 두고 하나님이 그게 불을 일으킬 것인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야 되잖아요. 그래 불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디다 기름을 부으시고 어디다 불을 붙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통해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 역사가 한꺼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로 어떤 시골 동네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몰랐대잖아요. 친척이 어느 시골로 가니까 그 동네가 난리가 났더라잖아요. 기도하고 막 난리는. 그 소문이 퍼져서 은혜를 받으러 모이다 보니까 그 은혜가 불꽃이 전역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위기인식,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팬데믹이 또 온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가 온다, 팬데믹이 온다, 약을 사줘야지. 감기약을 사줘야 살아. 아스피린을 사야지 살아. 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하나님과 나의 뭐예요? 예배. 위기 의식 없이 있다가 정치 사회가 예배 멈춰 이렇게 된다라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서 났는가? 제사부터 났어요. 제사 사건부터 예배에 일어났어요. 왜 그때의 시작이 다른 것도 많은데 예배로 시작됐을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제사에서부터 시작됐다면 인류 마지막 사건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될까? 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에 뭐가 문제인가? 제사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에 마귀가 우리가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5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청주 본교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위기 의식, 인식, 준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단은 뭐를 가지고 오는가? 예배를 막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서 자기가 경배받을 자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샛별같이 확실하게 떠오르셔야 되는데 위기가 위기인 줄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잠자고 있는 신앙이고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길은 오직 뭔가 말씀과 성령. 이제는 물타기 신앙은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세상의 것들로 길들여져 있는 내 안에 완전한 이 구분이 이별이 되어 있지 못한 혼합된 내 안에 그것들이 이 위기의식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부하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나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고 나의 교회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하고 완전한 아내와 남편, 결혼 이런 관계로 가야 되고 세상과는 이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신학교 졸업을 왜 하는가? 신학교 졸업해서 나 목사 되려고 그분은 신학교 졸업은 목사 됩니다. 목사 돼요? 거기 졸업하면 그럼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 우리 부모가 안 오는 게 낫다. 제가 생각했어요. 목사가 목적이라면 안 오는 게 낫죠. 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군대로서 훈련을 즐거워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는 뭐야? 결국은 내 생명을 지키는 거야. 나라를 지키는 거야. 내 부모와 형제를 지키는 거야. 예. 그건 군대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군사되어 내가 신령한 영적인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교회를 지킬 수 있어. 교회를 지키는 사람 자기 교회 가정을 지킬 수 있어. 자기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이런 세계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혼합된 영성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그 군사가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군사로서의 훈련을 잘하라. 오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군사의 훈련을 시키는 자입니다. 기도 제목이 왜 빨리 안 이루어져? 능력은 빨리 좀 줬으면 좋겠는데 큰 칼을 휘두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큰 칼을 안 줘? 쬐끄마한 칼을 줘갖고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휴 속이 터지네. 생활의 고난과 단련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눈이 열리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예배 대상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께 예배로서 나아가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줄을 잡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청주분교하고 여러분들 살 길이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지식을 얻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요. 많은 지식은요. 오히려 나를 그르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지식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깊은 영성으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이 놀라운 위기의식, 인식,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나는 예배를 목숨을 거는 예배자가 되리라. 이런 모든 마음들로 무장을 하신다면 코로나가 와라, 팬데믹가 와라, 네가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아벨처럼 예배하리라. 이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주분교를 사랑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팬데믹 시대의 교회 세우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 살길이라는 것을 저희 모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